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밖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 빗속을 뚫고 또 오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빗속을 뚫고 온 노력보다도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뿐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로마서 12장에서는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며 라는 기쁨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고린도 후서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래로 저에게 있는 욕심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대로 한번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말씀이 좀 이해 안 되더라도 한번 이 말씀을 좀 지키며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이 저한테 가득 있는데, 항상 그런 욕심만큼 제 인생이 따라주지 않는 것에서 항상 딜레마를 느끼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저를 그렇게 많은 고민 가운데 빠뜨렸던 그 구절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정말로 잘 지키며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가 내 인생의 답이지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거지?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좀 지키고 싶어서 그냥 허허허허 실실실실 웃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웃는 상황도 아니어가지고 연습을 또 하게 됐는데 웃으면서. 근데 이게 너무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게 나도 티가 나고 너도 티가 나니 서로 부담스러워서 그냥 하지 않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억지로 미소를 띠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분명히 아닌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즐거운 마음이 365일 24시간 내내 들어야 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좀 함께 오늘 고민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제 한편에는 정말로 안 좋은 마음에서는 이거 인생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적은 거 아니야? 혹은 얼마나 편하게 살았길래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그런 반감도 막 들리게 됐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 빌립보서 4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기록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바울의 삶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울을 조금 알면 알수록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한 말도 아니고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기도 하고 내쫓김 당하기도 하고 매맞음 당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략 가운데 서 있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혹은 구속되다가 풍랑을 맞아서 배가 막 난리가 나기도 합니다. 죽음과 바울이 그렇게 늘상 같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다 보면 바울이야말로
항상 기뻐하라는 구절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당장에 오늘 읽은 빌립보서라는 것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가 총 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갇힌 그 상태는 정말로 판결 하나로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처음 불렀던 곡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내 안에 사는 이였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의 고백을 따라한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것은 아주 멋들어진 표현이라기보다 바울이 지금 진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이 구절을 쓱 적고 있을 때 단순하게 불편하게 감금 상태에 있던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죽음을 앞둔 한 존재로서 기록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어쩌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지점에서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온 이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으려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괜찮은가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협과 핍박을 감수하는 일이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이단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상태였습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는 상태와 멀어 보이는 상태고,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도 항상 기뻐하는 상태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가져다 주는 전달자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도 이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갖다 주는 그 전달자 역할을 하려는 그때에도 병이 깊어서 아주 힘든 상태였습니다. 편지를 쓰는 자나 편지를 받는 자나 편지를 전달하는 자나 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는 구절과 굉장히 멀어 보이는 그 처지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기 어려운 상황, 기뻐하기 힘든 상황, 위기처럼 보이고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서 마음이 초조해지는 그때에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은 힘주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모자라서 2번이나 내가 다시 말할 테니 잘 들어봐,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는 것을 심지어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면 좋겠다, 기뻐하는 게 어떠니, 함께 기뻐할까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을 명령법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기도 합니다. 기쁨이 시킨 대로 기뻐지는 게 아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의 결과물로서의 기쁨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붙들어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뭔가 즐거운 일이 지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 그 결과물이 아니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붙들어야 할 삶의 태도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더욱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기쁨,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성경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항상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기쁨을 또 이미 맛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기뻐하는 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 여러 곳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기쁨으로부터 때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부터 회사에서 어떤 인정받으면서 생긴 그런 기쁨, 또 내가 하는 모든 어떤 사업과 활동 중에서 나오는 그 모든 기쁨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봤고 그 기쁨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과거에 가졌던 기쁨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소월이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저한테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경험했던 그 기쁨은 어디 갔습니까? 제 말은 소리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때 느꼈던 감정은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 즐거웠던 일을 기억하는 기억도 희미해지거나 왜곡해져서 더 나쁘게 생각하거나 실제보다 더 좋게 생각하거나 뭔가 실제와는 다른 기억으로 점점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씩 때로는 종종 맛보는 즐거움과 기쁨은 제한적이고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의 하영이가 이번에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그 대학교에 신방하러 갔다 왔습니다. 신방하러 가서니까 이제 대학교를 오랜만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 하영이를 만났어도 좋은데 그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게 또 너무 좋았습니다. 20대 초반의 애들이 뭐가 좋은지 하하호호 히히 이렇게 하면서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축제 기간이어서 그런지 더 에너지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와 좋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제가 제일 연소한 것 같지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청춘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초반의 그 에너지, 가만 냅둬도 막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 그 에너지들이 막 부럽기 시작하니까 나도 이제 저 때가 다 지나갔는가 보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았던 그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또 지금 좋은 그 시절을 맞은 그 친구들도 한 20년 지나면 그 시절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는 기쁨,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제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서 아주 요만큼씩 차지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서 그 순간만 차지하는 그 기쁨은 그 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거나 처음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찰나의 순간에 경험했던 그 기쁨이 어느 순간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기쁨은 다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서 유효한 시간이 굉장히 짧은 기쁨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항상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유효한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기쁨은 찰나 그 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기쁨이지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 인생 전체에서 유효한, 시간이 지나도 사그러들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바람에 따라 같이 날아가 버리지 않는 유효한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나로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의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기에 주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태도이고 방향인데,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어떤 일의 결과로서 맞이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인생관과 다름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감정이 아니고 인생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의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제가 어릴 때 오해했던 것처럼 기쁘다는 감정에 항상 취해 있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인생관을 유지하며 언제나 주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고,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앞에서 항상 서 있고 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머무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인데, 그 기쁨이 인생관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태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인생 가운데 보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관용은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좀 어떤 의미냐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온유해라, 뭐 친절해라, 다른 이를 향해 감정을 절제해라, 양보해라, 뭐 관대해라, 이런 의미가 총체적으로 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의 원어상 의미가. 그래서 한 가지 단어로 번역하기 힘든데, 근데 이 모든 의미상에 내포되어 있는 전제가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으라. 그러니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혹은 기꺼이 아량을 베푸십시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삶의 태도인데, 그 말은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아량을 베푸는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감정을 자기 중심에 두고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항상 자신을 앞에 두고 자신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실수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을 품는 것, 공동체를 품는 것,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감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인생관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양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관용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용,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성품이 좋기 때문도 좋은 영향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저 자기 인성이 하는 만큼 관용을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사람이라면 사실 좀 하기 힘든 것들, 손해를 입어도 쉽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 혹은 역경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은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마치 보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인데, 그것이 관용을 베푸는 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가능한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에 줄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기도 하겠고,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곧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기에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어렵지만 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여전히 너그러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의 복 혹은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보일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삶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자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우리의 본성과 죄성을 다 드러내고 날카롭게 구는 것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도 날카로움이 아니라 너그러움으로 모든 것을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을 가진 자, 성도가 가진 자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방해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자꾸 까먹게 만드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쁨을 방해하는 어쩌면 단 하나의 적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 염려를 일으키는 어떤 문제 자체이기보다는 그 염려가 가득한 상태를 더욱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이 내 이 염려를 모르는 것이냐, 하나님 우리가 앞에 계시지 않는 것이냐,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이냐, 염려에 휩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만큼은 피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심 혹은 그런 확신으로부터 훨씬 더 우리를 크게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상황을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내 염려가 나를 더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그 염려에 정말로 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의 염려라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염려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염려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니 그 이방인의 염려에 빠져 있지 말고 그러므로 뭐하라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를 잠식하면 우리가 까먹고 또 우리 안에 망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점점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시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염려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린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뭐해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를 잠식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방법과 수단이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하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염려가 우리 안에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역사하는 나머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도 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기쁨보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당장 기도의 자리에 뛰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간구와 기도로 나오는 자에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다시 온전히 채워지도록,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 나와 가까이 계시구나,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다 일어나는데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데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마음 지키고 있으면 다 지키는 것이고 마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붙잡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가에 대한 답변인데, 성도가 마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요, 마음 지키고 있으면 다 지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다 비워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보다 염려와 근심이 더 크게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마음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만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도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나 들지 않을 때나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해야겠다는 마음, 혹은 예배를 안 하고 싶다는 마음,
어떤 마음이 들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성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이 마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가난하게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감정에 따른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교회가 위기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의심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염려 때문에 불안한 우리의 심령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면 그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관용하는 마음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방해합니다. 염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매이기 시작하면 주 안에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모든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럼 지켜진 그 마음이 주님 안에 있으니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하는 그 사랑의 태도를 여전히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 부릅니다. 그럼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럼 주 안에서 우리는 다시 또 우리 기쁨을 누립니다. 언제까지 반복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감정이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리고 내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다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찾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그만 찾아다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 내 과거에 있지도 않고 내 지식에 있지도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어려움 속에 있던 빌립보 교회처럼, 죽을 병을 겪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런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기쁨은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의 결론으로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문제가 사라진 뒤에 오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린 마음의 상태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이
기쁨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다른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그때에도,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태도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있는 증거로서 날마다 충만하고 넘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